할렐루야. 우리 북방목지 선교회 회원님들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에 잘 계신지 안부 드립니다. 우리 북방목지 선교회 기도회가 어제 하기로 돼 있었지만 워낙 무더위라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기를 시켜주시고 해서 오늘은 제가 또 유튜브로 또 좀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북방목지 선교회 조직 이래로 두 번째 유튜브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예, 시간 전략상 그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또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경고를 새겨, 그런 말씀이 있고 앞에 있는 성경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또 제가 보는 성경은 홀리 바이블 번역된 성경을 또 복개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언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늘 제 말씀으로 되뇌이게 됩니다. 1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관심이 말씀에서 멀어진다. 네, 그런 뜻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침상에서 졸 때에도, 깊이 잠들 때에도, 꿈에,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교훈도 주시고 인치듯이 뭐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경건주의자들은, 저도 호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을 하다가 재건파라고 하는 곳에 교육전도사로 25세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10대 후반 때 중병이 걸려가지고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역사의 체험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그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다가 유체 이탈을 했어요. 내 몸은 기도원 바닥에 엎드려 있고 내 영은 그것을 보면서 쭉 빛이 내려와 있는데 그 빛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그 못 박힌 그 밑에 무릎을 또 내가 꿇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로 막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제 간증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기도원 파들이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청소년 시절에는 감리교회도 가서 신앙생활 해봤고 성결교회에서도 좀 해봤고,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은 청년 시절을 고신측입니다. 그 당시는 그저 고신하면은 부산에 고신대학 하나 있을 때예요. 서울에 분교가 없었어요. 대학원은 분교가 있었는데 고신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서울에서 합동적 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신층은 어떤 곳인가요? 그런 체험을 다 지나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데가 고신측입니다. 그래서 재건파 쪽의 전도사를 처녀 전도사로 부임하는데 상당히 유익했어요. 고신측보다 더 보수가 바로 재건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목사들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신측 목사님이나 합동 측에서는요, 그런 체험을 또는 은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꽤 많이 경건을 배우고 율법적인 쪽에서 잘 배우긴 했는데 그것이 또 참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그런 기간도 있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는 북방복지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신 입장에서 먼저 우리 회원님들 앞에 저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광신자도 신비주의자도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로고스와 다바루와 레마, 이가 역사하는 신의 세계,
순서로 말하면 다바르, 로고스, 레마가 역사하시는 신의 세계, 즉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광신도가 아니라도 신의 세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신비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자체가 신비예요. 그렇죠? 잘들 아시겠지만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자,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체험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뭡니까? 뜻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령하시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다음 로고스가 뭡니까? 헬라어로 로고스죠.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죠. 그 다음에 레마가 뭡니까? 헬라어로 레마.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을 자나깨나 그리워하는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 밖에 있는 방마당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지 않으면 풀리질 않습니다. 영의 세계도 안 풀리고 말씀의 세계도 안 풀리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다가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지옥을. 참 어렵죠. 그러면은.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는요, 밤이나 낮이나 잠자는 시간에도 또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조명적 신비한 체험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조명,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조명으로 비추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조명적 신비한 체험 중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북방목지 선교회를 제주시켜 주셨으니 더더욱
자나깨나 24시간 뿐 아니라 앞으로는 365일이 되겠지만은 선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회를 위한 생각 속에 또한 우리 선교 전 회원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북방목지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조명을 첫 번째는 매우 희망적인 그런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좀 더 된 것 같아요. 북방복지 선교회가 재조직된 후에 얼마 안 돼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그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꿈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예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살려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언하고 꿈풀이하는 그런 꿈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대단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옛날 보수 측에서 고신 측이나 합동 측에서 말하는 사도시대나 그때는 있었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 참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고 보게 될 때에는 창세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바르가 지금도 레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조직 예배를 드리고 아마도 며칠 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꿈을 꾸게 해달라, 저런 꿈을 꾸게 해달라,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새벽잠에 꿈을 꿨습니다. 그게 더 자야 하는데 꿈을 꾸고 나서 아직은 새벽이니까 누워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꿈은 꿈이지 하는 생각도 같죠. 예. 내가 꿈에 매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성경을 읽자 그러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 꿈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제가 갑자기 꿈속에서 무언가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장소를 찾아다녀요. 건축 자료를 준비하려고 몇 군데, 한 두 군데 가보았지만 자료는 있는데 뭔가 좀 마땅치 않아서 장소를 좀 더 찾아야 되겠다 하다가 마침 장소가 나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형태의 큰 그 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벌써 다른 분들이 뭐 말하자면 우리 용어로는 석가래도 갖다 걸치고 막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넓고 크고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성경의 노아 방주 모양 넓고 높고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면서 아주 사방이 환하게 보이고 넉넉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예. 왠지 기분이 참 좋은 상태로 새벽 3시에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았어요. 건물을 세우려는 마음은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또 여러 장소를 몇 군데 살피고 재료를 좀 준비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와 장소를 찾는 과정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미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시잖아요. 특히 제가 열심히 재료를 좀 이렇게 찾으려고 다녔지만은 이미 일행들이 이미 그 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 모든 일을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가 넓고 크며 사방이 훤하고 넉넉하며 만족스러웠다는 점은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확신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잠이 오지 않아서 꿈은 꿈이니까 일단은 저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저는 잠자면서도 늘 하나님하고 영통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바에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성경을 좀 읽는 동시에 이것을 기록해라 하는 강력한 생각이 앞섰다는 데서 기름 부음의 인도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꿈 내용은 저에게나 수고하시는 우리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생명 걸고 이 연세들이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북방송교회를 마지막 기회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시겠다고 발벗고 나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엮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북방목지선교회 재조직 예배를 드리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여태까지 엄청 열심히 선교를 해오다가 중간에 낙심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또 재작년서부터인가 한 2년 전부터 다시 또 제가 선교지역 국적은 제가 호명을 안 합니다. 보안상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